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438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바로 앞장에서 땅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날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미 자신이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도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땅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고 온 모세의 수고에 위로하셨을 것입니다. 잘했다. 네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안다. 비록 너는 저 땅을 밟지 못하지만 네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위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끌고 오느라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고 수고하였는지 감회가 컸을 것입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서운했을 법도 한데 모세의 관심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자신이 떠난 뒤에 이스라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나온 경험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던 모세였으니 그 권위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 앉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여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하십니다. 여호수아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졌고 예수님과 이름이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부인할 때도 끝까지 모세의 곁을 지켰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도 두려워하는 10지파의 대표들과는 다르게 굳세게 가나안을 점령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용감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느 한순간도 다른 길을 걷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향하여 한결같은 길을 걸었던 여호수아를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영감을 받은 사람,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그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신의 뜻대로 하길 원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쉽습니다. 그러니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기쁨으로 하고 자신의 일처럼 책임을 다하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모세였고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 또한 성령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였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모세란 인물에 대해 또 한 번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애쓰는 사람이었을까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 백성인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모세 또한 그런 이스라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그런 이스라엘 위해 계속해서 중보했던 모세였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 때 모세는 한순간도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모세에게 기쁨보다는 슬픔과 괴로움을 안겨주었고 보람보다는 고통과 좌절을 더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을 품기보다 이스라엘의 앞날을 먼저 걱정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었음에도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온전히 감동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애쓰며 목자처럼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는 것을 보며 몇 해 전에 읽은 덴마크의 정치인에 관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덴마크는 행복지수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학벌과 직업에 대한 차별이 없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시스템 안에서 걱정 없이 소신 있고 평등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는 투명한 정치,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 높은 수준의 사회 신뢰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오직 국민의 일꾼이 되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서 복무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다수의 혹은 전체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지수 57위인 우리나라, 양극화도 심하고 정치 불신도 강한 나라, 경쟁이 극심한 나라, 소수만이 행복하고 다수가 불행한 나라,
그래서 자살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는 이스라엘이 부럽고 모세를 닮아 국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들이 있는 덴마크가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국민들에게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아 그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국민의 행복을 바라는 일꾼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참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른 정치인을 세우길 원한다면 우리들의 수준도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세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따뜻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겪기 힘든 참혹한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악의 길에서 헤매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컸기에 당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박해하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을 넘나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리고자 옥중에서까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였는지 바르게 알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 사랑을 전 삶으로 살아낸 수많은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을 바쳤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위해 헌신을 다했습니다. 또 장기라 박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는 실력 있는 외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의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의료보험을 도입한 분입니다. 그는 지방간 없이 협소한 옥탑방에서 지내면서 마지막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술을 펼쳤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양과 같이 연약하고 목자의 보살핌이 없으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평생을 살아왔으면서 그 사랑을 살아내는 데는 너무도 인색했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데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찾아서 사랑한 건 아닌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사랑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지는 않았는지,
올해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낸 한 해였는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사랑이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헛된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정직하게 돌이켜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흔들리고 깨어지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보고자 합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살아낼 수 있을까라며 도리질을 하기보다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의 삶을 살다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힘들어도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될 것이라고 용기를 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여호수아 또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살아내므로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도 소수가 아닌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불모지와 같은 이 세상을 일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은규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은규 학생은 김응민 집사님과 윤은경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김은규 학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은규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입니다. 합심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김은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느라 많이도 수고하고 애쓴 은규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곁에서 은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주시고 그 마음 온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온전히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삶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게 하셔서 그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이웃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옵고 내 주머니를 채우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게 하시옵고 더불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사회의 미끄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김은규 학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규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은규가 몸소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규가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규를 통하여 행하실 그 귀한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은규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은규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은규가 입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가 헛되지 않도록 그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게 하옵시고 은규가 원하는 곳에서 기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지치지 않도록 그 몸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불안함 다 떨쳐버리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은규의 입술에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공부하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하나님, 이 가을 우리 예담의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